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해 열심히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이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 근처를 약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왜 그렇게 40년간이나 그 황량한 사막의 굶주림과 갈증 가운데 살아야 했을까?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결과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몰래 정탐을 하고서 보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우리보다도 장성한 사람들 또 튼튼한 성벽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안위와 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고 그 결과 불신앙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지만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다른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삶의 실력은 어떤 환경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니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그 사람들, 그 정탐꾼들, 그리고 그 말에 의존하여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건넜고 그 여리고성 아이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모리 거대한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여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둘과 더불어서 그 보고에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자들만이 함께 들어갈 수 있었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고
성공적으로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사고도 긍정적으로 가질 때, 적극적으로 가질 때 엄청난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성취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해는 우리들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어쩌면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고 육체적으로 더 연약해졌고 그럴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원래 자신이 꿈꾸는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일의 성취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신앙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긍정적인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 인식하고 긍정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고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섭리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까지도 친히 다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절대 주권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입장,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설명할 그런 어떤 이해력이나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는 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절대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는 이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자세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믿고 긍정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의 책이다라는 의미로 구약, 신약이라고 우리가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주된 약속인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또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비로소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의지나 확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시간 내고 물질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 지식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조금만 풍랑이 몰아쳐도 금방 혼란해지고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에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성상 성경에 보니까 여러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데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미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분, 믿을 만한 분.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실한,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다 사실 대부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할 때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생이고 천국행이에요. 그러므로 참 신앙인은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맞이하는 죽음, 복된 죽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천국을 미리 땡겨서 여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긍정적인 신앙 자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긍정하는 그런 신앙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바로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고 또 그런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신앙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인격을 주셨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많은 축복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그에 상한 또 벌도 주셨지만은 적극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이 기록된 장이죠. 그 15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원시 복음을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을 이 땅에 오게 하고 또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마귀를 멸하겠다는 이 최초의 약속, 좀 원시적인 형태지만은 이것이 바로 최초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늘 신앙생활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주저없이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사명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와 사역자로 나섰을 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가난했고요, 가정이 없어서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상 나그네로 지냈고 그의 반을
굶고 그리고 헐벗고 수도 없이 매맞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탄식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의 가시 고통스러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럴 때에 그 약점을 오히려 끌어안고 약점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는 늘 긍정적이었고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고백을 보세요. 처음 2절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좋든 나쁘든 어떤 순경에 있든 역경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언제나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오히려 바꾸어 살았습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찬양함으로 오히려 편안한 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꿨고 슬픔의 눈물을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렸으니 축복된 삶을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질을 천지 차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 자세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또 그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글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일꾼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향해서 그들 바라볼 때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우리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의 신앙처럼 모든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일에 참여할 때 이런 일을 합시다. 성교회나 구역이나 각 기관 또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런 편보다는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편에 더욱더 여러분이 서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자세는요, 우리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자세에 절대적으로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절반쯤 남아있을 때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빈 공간을 바라보고 아이고 이제 물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렇게 말하지만은,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물을 보면서 야 아직 반이나 있네 라고 한다고 하죠. 똑같은 물컵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먼저 실망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볼 때에 실망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늘 소망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난관들도 잘 개척하고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근심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 근심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냉철하게 활로를 찾지 못하고 그 어려운 문제에 그냥 파묻혀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되거나 문제가 엉키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라고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면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냉철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사실 파악하기보다는 힘들면 그냥 부모 탓하고 주변 사람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원망 속에서 혼란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 또 항상 옆에서 돕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보혜사, 옆에서 헬프로서 나를 힘들 때, 정말 좌절해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세상 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는 결코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 일이든 가정, 세상 일이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희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신앙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혀가 온몸에 굴레 씌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새치혀가 우리 삶,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대로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고,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별 문제 아니다고, 망했다는 말 대신에 축복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랬습니다만 자랄 때 사실 별소리 다 듣고 자랐을 줄 압니다. 뭐 귀하게 자란 분도 있겠지만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빌어먹을 자식아 이런 소리도 수없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 향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복 받을 자야, 크게 될 자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의 은혜, 가능성의 은혜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법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아마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개그맨하고 아주 실력파 가수가 처진 달팽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노래가 뭔가 하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몇 군데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을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이런 아주 교훈적인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가정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결과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형상으로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혀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임했습니다. 말하는 데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데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할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설교는 이 프리칭,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요, 오늘날은 물론 이 설교가 교육적인 또 설득 그런 측면으로 많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럴 때요, 입으로 소리내서 아멘 하면 더 좋겠지만은 마음으로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이, 능력의 말이, 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그 말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인 신앙에는요, 신앙 자세를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 끈질긴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간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통과해서 승리자가 되려면 큰 시련과 고난이라도 각오하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끈질기게 참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긍정적으로 내가 바꾸어 하겠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긍정적인 신앙 자세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 몇 달만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스스로 돌아보면서 고민하면서 교정해 나갈 때 반드시 변화된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신앙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그곳에 주변에 머물던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은 이 구약의 마귀의 속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 그런 이단 부족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를 공격했느냐? 뒤에 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자세로 자꾸 예배에 처지고 하나님의 일 봉사에 처지고 자꾸 처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도 반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자세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정말 경이롭게 그렇게 누리는, 경이롭게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올해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입니다. 올 1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의 사명과 목적을 실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움과 장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그런 담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